할렐루야. 네, 오늘도 벌써 9월 마지막 주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광고 많이 보신 것처럼 교회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우리 강화도에 또 기독교 선교 유적지도 다녀오고 또 목요일에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교회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10월 12일에는 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어요. 그래서 바자회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곳에 많은 영혼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은 밖에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거 팔아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분들에게 그냥 오라고 하지 마시고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서 정말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무너지게 하지 마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로 신고가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요. 멀쩡하게 생긴 두 남자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랍니다. 근데 싸우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가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유는 마징가 제트랑 태권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자존심이 되게 상했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마징가 제트 기술로, 한 사람은 태권브이 기술로 돌려차기와 로켓펀치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실제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기사 밑에 있는 댓글이었어요. 댓글도 되게 기사화가 되는데 댓글이 되게 전문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한 엔지니어는 마징가는 특수화금 재질이고 태권브이는 단순 처리라 마징가가 이긴다는 거고, 또 어떤 무도인은 댓글을 다셨는데 무슨 소리냐, 체급이 다르다. 태권브이는 재원상 56m고 마징가는 18m인데 어떻게 싸움이 되냐고, 체급 자체가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밑에 과학자, 의사,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까지 그 댓글에 다 등판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물 들어올 때 노도 저어야 되니까 정말 이렇게 또 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아주 큰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한 10,000명 정도의 설문을 한 결과를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태권브이가 이긴다고 나왔겠죠. 네, 그래서 태권브이가 또 높은 연령대일수록 이전에 보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10대에서는 마징가 태권브이 생각보다 잘 모른다. 20-30% 이상의 학생들이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설문조사가 끝나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고령의 세대들은 요즘 애들이 태권브이도 모른다고 또 싸우고, 청소년 세대들은 태권브이 마징가가 웬 말이냐며 또 서로의 세대를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전쟁이 그 댓글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데 뭐 대단한 이유 있습니까? 공동체와 공동체가 싸우는 이유도 되게 건설적인 이유로 싸운다기보단 말씀의 제목처럼 되게 대수롭지 않은 일들로 싸웁니다. 자존심, 증오,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 이념이나 가치관, 종교의 차이, 편견 이런 것보다 정말 이런 걸로 싸워야 되나라는 문제로 싸웠던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싸울 만해서 싸우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작 싸워야 될 일로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들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 때 한 번 정도 거론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보다도 성경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부르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있는 것들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등과 같은 어떤 특정 교회에 편지를 쓴 서신에는 이런 아디아포라 논쟁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는 말 그대로 대수롭지 않은 선과 악으로 굳이 나눠지지 않는 일들을 말하는데, 이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에 제가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대사롭지 않다라는 말에서 왔다는 것이 중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 큰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다는 건 중요하거나 큰 일이 아니다라고 할 때 대사롭지 않다 이렇게 쓰다가 이제 대수롭지 않다라고 쓰게 되었다고 해요. 성경과 신앙 안에서 이 아디아포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지고 논하는 것들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죄가 아닌 말 그대로 굳이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죠. 본질적으로 선악과도 관련이 없고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 개인의 경건과 판단, 양심의 자유에 맡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이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정말 중요한 진리처럼 자리 잡아 있는 것들의 위상들을 다 끌어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리에 하나님처럼 앉아 있는 대수롭지 않은 가치들을 내리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왕되심이 없는 자리에 그와 같은 기준들을 세워가셨죠. 주님은 계명들을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 족하다. 다른 외적인 의식들은 너희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필요가 없다기보단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의 만찬을 제외하고는 형식을 크게 인정하지 않으셨으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압축하여 정리하셨습니다. 14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논쟁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예의 바르게 적절하게 하라는 뜻에 가까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의 바르거나 적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의 바르다 적절하다라는 건 누구를 배려하는 거죠? 나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싸움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을 권면했어요. 1절에 보면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바울이 볼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싸움이라는 균열을 일으키는 시작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 비판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로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게 주신 편지죠. 우린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 모든 성경이 시간의 연대기로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가 난파되고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로마서는 그 이후의 말씀이 아니라 그 전입니다. 그 전에 굳이 시간을 보자면 연대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0장 정도 지날 때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보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더 앞에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로부터 들려온 소식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정리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로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서로 나뉘어져 있는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자주 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까 9시 1부 예배 때는 초신자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조금 다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직 오락가락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분이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전의 방식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살았던 방식을 자꾸 강요하는 거죠. 거기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질서에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하다 강하다는 오직 그것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같이 혼재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섞여 있죠?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 다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나는 쌀밥을 아예 안 먹고 아침마다 맨날 난을 커리에 찍어 먹는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단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충돌을 이 한국 사람들이 사실 잘 이해를 못 합니다. 하지만 뭐 다른 나라, 다문화권의 나라들을 뭐 영국이라든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곳에서는 이걸 아주 절실히 느낀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으니까요. 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가장 크게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먹는 것과 날의 문제였어요. 날짜의 문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성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라는 날에 그렇게 매이지 않았어요. 모든 날을 주님께 다 거룩한 날로 드리는 거지 뭐 그날만 대단한 날이고 다른 날은 내 맘대로 살고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날을 정말 주의 날처럼 지키는 일에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잘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안식이라고 다른 날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드리냐, 저 근본도 없는 신앙을 가졌다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 날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드리냐며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먹는 게 그래도 맞다라고 생각하며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냐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손가락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유주의자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근본주의자로 비판을 하고 있으니 공동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아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 예배당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연애당이라 불렀어요. 연애당. 연회당 말고 연애당. 연애당. 왜냐면 당시 문화가 어땠죠? 남녀 칠세 뭐예요? 무동석이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막 같이 앉아 있어요. 야, 이건 뭐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구만.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그 교회 앞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렸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근데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유교적 베이스에서 자랐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자들이랑 밥을 같이 못 먹겠으니 따로 상을 차려주시오. 예배 드릴 때 가운데다가 가림막을 놔주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연애당이라는 말을 들은 분도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이분들도 나중에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연애당이면 너희는 여전히 성황당 앞에 있다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잠시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나와 다름으로 비판하여 공동체에 균열을 일으킬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겠죠. 나와 다름을 오히려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말씀과 다름이 있을 때는 고민해 봐야 되지만 삶의 다름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분이 새벽 기도 안 드리는 분 매일 비판하고, 헌금 생활하는 분이 헌금 생활 아직 시작하시지 못한 부분을 비판하고, 예배 시간에 나는 다른 생각을 하며 깨어 있는데 졸고 있는 분을 비판하며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겠죠. 그저 사랑하고 품어주고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겸손함으로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면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영접할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유대인들 안에 음식의 정결법이 있었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양쪽에 모두 다 균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 먹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도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먹는 것에 자유한 이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지금 이곳에 모인 모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접하신 이를 어찌 우리가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영접하신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물론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내가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닐 만한 사람은 누구며 교회에 그렇다고 못 다닐 만한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친히 받으시고 세워주세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혼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할 권세가 없어요. 서고 넘어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채식하는 사람도 받으셨고 육식하는 사람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직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도도 자녀 삼으셨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구원에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들을 주의 자녀로 받으셨어요. 이런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5절을 볼까요? 5절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들은 모든 날에 차별이 있다, 모든 날에 우열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더 중요한 날이 있고 덜 중요한 날이 있다라고 말하여서
이방인 성도들,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했어요.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대로 해야 진짜 신앙생활이라면서 다른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이들의 삶을 무시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신앙생활 해왔던 교풍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이방인 성도들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뭐 이리 피곤하게 하냐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될수록 교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무엇이 맞냐라고 싸우다 보니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 영혼 구원을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일에 에너지를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한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대학생 청년이 주일날 교회 밖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밥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 정도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겠다 하면서 그것도 혼자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는 그 식당이 이렇게 밖에서 보였나 봐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던 장로님이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밥 잘 먹었냐는 말보다 누가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 다 보인 데서 밥을 먹냐면서 길에서 청년을 엄청나게 혼을 낸 거죠. 이 청년도 주일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만 그래도 막상 길에서 혼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짐을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니까 이 청년의 그 같은 같은 구역의 그 구역장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냥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먹어갖고 좀 분위기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혼난 청년보다 이 청년의 리더였던 이 셀장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이 후배 청년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겠다 하더니 몇 명 청년들에게 전화를 하더니 야, 다 나와. 교회로 다 나와. 그러더니 다 애들을 불러 모았어요. 6, 7명을. 말은 크게 했는데 막상 교회 앞에서 밥은 못 사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었던 강서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1시간 떨어진 광진구에 있는 건대 입구 앞으로 갔어요. 건대 입구 앞에 가서 정말 때깔 좋은 삼겹살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야, 여기는 아무도 안 와. 여기서 우리 마음껏 먹자 라면서 삼겹살을 막 굽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어디서 많이 보던 어른이 있는 거죠. 아까 혼냈던 장로님이 자녀들이 밥을 사주러 왔다면서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어떨까요? 사실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못하게 할 만큼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들로부터 되게 많이 시작돼요.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요. 어떤 한 교회는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있다 그랬던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직회 안건을 붙였다는 교회도 있었고, 관용차를 어떤 걸로 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나눠진 교회도 있었어요.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냥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접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가정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간의 싸움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사소한 일로 인해 자존심 때문에 헤어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보다 더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면 주를 위하여 사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나와 다름이 있다면 다름 속에서 그저 배우고자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도 부르시고 이방인 성도님들도 부르신 이유 서로 다른 민족을 불러갖고 싸움 붙이려고 로마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서로의 다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고 인도하시는지, 나와 다른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간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고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를 위하여. 금식을 해도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금식할 수 있어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찬송할 수 있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내 의가 돼서 성경을 읽을 수 있지요. 누군가에게 밥을 사줘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표현하며 밥을 사줄 수 있지요. 같이 재미있게 대화를 해도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 대화를 할 수도 있지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일학교 청년 선생님도 장로님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겠죠. 시간을 놓쳐서 밖에서 밥을 먹은 청년도, 자녀들이 찾아와서 오랜만에 외식을 한 장로님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 모두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일 하루를 잘 보냈는데 왜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균열이 생겨야 할까요? 한국 교회가 유난히 술과 담배에 참 민감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 한국 교회를 보았을 때,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한국 사회를 죄악으로 병들게 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술, 담배였고 좀 이게 심했다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술, 담배, 그리고 두 번째가 도박, 그리고 아편, 그리고 축첩제도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민족을 방해하는 그 어떤 민족의 큰 죄악이라고 선교사님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변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뭔가 무브먼트를 일으킨 데 있어서 눈에 보이게 변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 주초의 문제, 도박과 아편, 그리고 축첩 문제, 교회가 이것을 버리는 데 되게 집중했고 진심이 통했는지 이게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정신이 중요한 건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 그냥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냥 바로미터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거룩을 붙잡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냥 술, 담배, 도박, 아편, 이 축첩 안 하는 것이 그냥 마치 의가 돼버린 거죠.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본질을 붙들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손에서 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쓰임 받으려면요, 본질이 아닌 것들로 너무 크게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나와 지금 함께 다투고 있는 일을 위해서 그냥 내어주는 거죠. 거기에 쓸 에너지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에너지가 다 그곳에 쓰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이라고 말했던, 정말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께서 받아들이신 이들을 그대로 영접하는 삶,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의 뜻대로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20절을 보면 아주 정확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내 기준으로 해서 진리가 아닌 문제로, 진리의 문제는 상관없어요. 진리가 아닌 문제로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지금 내가 가지는 내 아집과 그 음식 문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사랑하셔서 부르신 이 영혼을 그 대수롭지 않은 음식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하거나 무너뜨리지 말아라. 20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음식으로 말미암아 뭘 무너뜨리지 말래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뜻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대수롭지 않은 음식 문제,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라는 문제, 내가 신앙생활에 했던 내 기준과 경험으로 누군가를 비판하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이 가치 없게 만들지 말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주님께서 만드신 꽃밭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가정,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 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세우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질적인 구원에서 떠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킨 분은 별로 없어요. 주로 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로 상처를 주지 마시고 행여나 그런 일들로 상처를 받았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존중할 수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이 여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고 무엇을 마시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이 말씀이 개역 개정으로는 잘 좀 와닿지 않겠지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풀어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